우리 오후 예배는 예수를 따르는 삶, 저희 첫 번째 전반부 1, 2, 3, 4권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1권의 세 번째 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1, 2, 3, 4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우리 지금 잘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어갖고 중생은 생명, 성결은 사랑, 신유는 회복, 그다음에 재림은 공의.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로 이렇게 재조명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생명, 사랑, 회복, 공의, 이것을 이제 주제별로 진행을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에도 역시 5, 6, 7, 8을 하는데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즉 생명, 사랑, 회복, 공의, 이렇게 진행을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은 평신도 사역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 사역자라고 그래서 뭐 대단한 뭐 놀라운 어떤 큰 아니면은 시간을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교회에 직분을 받은 분들, 더군다나 이제 항존직이 되셔야 될 분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목장의 목자들, 이런 분들은 말씀으로 기본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흔들림이 없고 또 보람이 있고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원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1단원은 생명, 중생에 대한 거, 구원받은 삶 말씀드리고 있는데, 중생이란 우리의 의로운 바 우리의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 우리가 중생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우리의 노력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이 중생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중생,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생명으로 재해석된다 그랬습니다. 1단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두 번째 과를 이미 했는데, 첫 번째 과의 제목만 한번 짚어볼게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셨죠? 예, 아멘이시죠? 그럼 이제 예배 마치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묻고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삶이 확 바뀌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바뀌지 않고 죄악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고, 죄를 향하는 방향성이 항상 그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 게 여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만만하고 수월하지 않아요. 왜? 사단은 자꾸 우리를 죄성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또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지?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 2과에서는 제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종이 다 버리셨어요? 네, 모아놓으세요. 그래서 책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책 주문 더 해야 돼요. 우리 25권인가 주문을 했는데 인원이 다 차가지고 추가 인원이 있어서 책을 좀 몇 권 더 주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말씀하시면 1권도 이렇게 통째로 여러분에게 책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 말씀하시면은 한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이로 나눠드린 거는 또 종이로 잘 보관하시고 기록하고 가지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지난번에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을 사는 거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는 타이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이 부분이에요. 새 생명을 자기 의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초가 뭐냐 하면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그냥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온전하게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거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죄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 예. 여러분 이거를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하니까 제가 좀 부담이 적은데 이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그냥 문장을 만들어서 설교하기가 참 부담이 됩니다. 이게 설교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부담일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아멘입니다. 이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나만 그러냐? 니도 죄인이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남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 가운데 많아요. 혹 죄인임을 인정하더라도 그걸 꼭 목사님 굳이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듣기 싫습니다. 듣고 싶은 말도 많은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이 위로받고 또 이렇게 용기를 얻는 그런 내용을 들어도 세상에 나가면 호덕거리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정죄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내 죄성을 철저히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가치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럴 때 정말 아멘입니다. 내가 죄인 맞지요.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삶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능은요, 어둠입니다.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두운 거 좋아하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죄와 관련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 쓰는 용어에도 그렇잖아요. 어둠의 세력, 뭐 어두운 세상, 뭐 이런 얘기할 때 결코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죠. 예, 죄와 어둠과는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밀어낸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진리를 밀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경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밀어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본능은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 쉽게 말하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주관하셔야 되는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밀려나시는 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내가 있는 거예요.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 고백해 놓고선 실제로 결정해야 될 때는 내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죠. 자,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내가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께 물어도 볼 필요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좀 여력이 되시거든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땡큐.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 이렇게 이런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앙의 깊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인간은 그 안에 죄성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한 절대로 곤고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자유와 평화를 누립니까? 죄에 의한 선택과 결단은 항상 쓰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인 행세에서 나타나는 결과 뻔한 거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승리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오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유혹이 있고 권능이 있어요. 죄의 권능. 그러니까 우리를 강권적으로 죄 가운데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버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올무를 놓기도 하고, 그래서 죄의 결박을 하는 거예요. 또 살살살살 유혹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내 기준을 자꾸 정확하게 맞춰 나가야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제 휩쓸리는 겁니다. 유혹당하고 또 죄의 그 권능에 매여버릴 수가 없어요. 매여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구원뿐이에요. 하나님의 은총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은총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구하는 것, 그 행위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거예요.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퀴리에 엘레이손, 라틴어로 이 찬가를 많이 부르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우리 잘못된 가치관이 있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서 인류의 조상이 되고, 또 아담의 후손은 모든 그 죄 가운데서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살아가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모든 하나님의 형상, 도덕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이런 하나님만 처음에 주셨던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이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지려고 하고 하는 이런 죄악의 본능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사탄의 시험이 있다 그랬죠.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가치관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이걸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또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굶주린 예수님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또 눈의 화려함을 추구하면서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받쳐주고 수종들지 않겠느냐. 또 세상의 큰 권세를 보여주면서 그걸 추구할 것을 말하죠. 높은 곳에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걸 주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함이나 권세를 추구하는 것, 이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져 있는 인간의 시험거리,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과 삶의 방식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더 큰 고난의 인생, 그 어려운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을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그럼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흉측한 이상한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 저분 교회 다닌다고 알고 있는데 정치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 이상해. 그런 분들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원래 가지고 있는 죄악의 본능, 이것을 더 부추기고 여기서 더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배우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계속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자, 두 번째 보면 자기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난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방법을 고집하는데, 인간이 스스로 고안한 방법들,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인생으로 기준으로 삼고 또 타인에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한자로 보면은 나아, 자기, 그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어요. 여기 탁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를 못했네요. 자기를 말하는 나아자 위에 양양자가 붙어 있어요. 이게 오를 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어요. 나 자신이 주장하는 건 절대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거기 양자가 붙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태생적으로 의인이 아닌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함 받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즉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태생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자연인인 여러분이 옳다고, 나는 100% 옳다고, 나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의를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인생의 질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데, 인간이 만든 자유의 방법을 기준으로 삼고 스스로 자고해야 하는 것, 또 이것을 본인과 타인의 삶을 얽어매는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자기 의를 기준을 삼을 수 없다.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는요, 자신을 바로 알고 이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 하는 건데요. 잠언서를 보면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이고요. 참된 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 이것이 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면서 또 자신의 그 우둔함을 고백하면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된 지식,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지혜,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케 하시는 은혜, 이것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 안식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 당시 3대 종파 중에 하나였어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또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센파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네. 작년에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외국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영어로 이거 했는데 기억나시는 분, 혹시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바리새파는요, 회당 중심으로 또 경건한 삶의 대표적인 부류로 당시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 정도가 되는 다수였어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구제도 선행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종교적인 면도 정치적인 면도 많이 있었죠. 부활 믿지 않습니다. 천사들 믿지 않아요. 그런 사두개파가, 에센파는 금욕주의자들입니다. 아마 세례 요한도 이 에센파의 한 지류의 한 사람이었을 거다 이렇게 봐요. 크게 3대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리새파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바리새파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당신을 좀 본받고 싶다고 할 만큼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누굴 보면 누구 얘기하면 그분 참 본받고 싶다 하는 그런 신앙의 경건한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같은 종파였어요. 무리를 이루는 종파.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2번씩 일주일에 금식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저 죄인들과 같지 않고 내 삶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죠?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죄인의. 같은 동족의 세를 이렇게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자기가 또 이렇게 인마이 포켓하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반역자들로 이렇게 우리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이상으로 욕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 그러면 세리와 창기 나오잖아요. 그 세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해도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참담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누가 더 옳은 기도를 드렸느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느냐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는 기도보다 이 세리가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가 더 바른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지만 그 경건이 내 의의 기초가 됐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넘어지기가 쉬워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해. 나는 절대로 누구와 같지 않아. 자, 이와 같은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죄가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우리 잠언서에서 새벽마다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그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기준이 잘못돼서 교만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도 보시고 거기 한번 읽어볼 박스가 있죠.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술자 얘기가 나오네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인데 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자를 잘 만들어가지고 소문이 나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0cm 자. 그런데 이 정확하다는 소문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추운 지역을 떠나서 아주 무더운 지역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이미 이 기술자의 명성이 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좀 그 정확한 자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자를 만들어 줬는데 다른 거예요. 그 자를 가지고 규격 삼아서 했는데 이게 뭔가 제품이 잘못 나오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측량할 때 측량 기사가 연필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릴 때 연필 심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측량할 때 차이가 난다.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서 안 그런가요?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끄떡끄떡 하시고 보니까 전에 그랬다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도로 포장할 때 요만큼씩만 얇게 포장하면 뭐 돈이 막 수천만 원씩 남아난다는 거예요. 요만큼씩만 줄어들어. 그러니까 기준이 중요한데 30cm 기준 자를 잘 만드는 사람이 추운 지방에서는 이게 잘 맞았는데 더운 지방에 가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재료로 만들었더니 이게 그만 더운 지역에서는 좀 이렇게 늘어나는 성향이 있잖아요. 철도도 막 늘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상황이나 환경이 분명히 다른데 내가 만든 이 자는 절대적으로 다 옳아. 어디에 갖다 대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아. 자, 요 생각에서부터 착오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기술자가 만든 자를 사용한 사람들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만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되는 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재느냐가 중요한데 그 도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갖다 대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판단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흔히 우리가 말하잖아요. 잣대를 댄다 그러잖아요. 잣대를 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잣대 100% 정확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100%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게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내 편이면 이뻐 보이고 너의 편이면 하는 짓이 꼴 같지 않고 미워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기준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잣대를 가지고 대면 안 되고 어떤 잣대를 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정경화 작업할 때 우리 말씀 배웠어요. 1:1 제자 양육에서도 배웠어요. 이걸 캐논이라고 한다 그랬죠. 캐논, 잣대, 규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경화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물리학자나 공학자들 같은 이런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하고 실험하고 재실험하고 하는 이런 분들도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 자신이 절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기준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셔서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갖고 계신 거,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세운 기준과 가치관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고 예,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나눌 상황이 아니니까 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질고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꼴이 될 겁니다. 실제로 나 자신에게 편리한 기준과 가치관이 자이든 타이든 그것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함부로 충고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경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어 라고 소개하실 수는 있지만 야,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대한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절대 옳다라고 여러분의 경험에 빗대어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짐을 지워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 같은 엄마 아빠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성향이 다 달라요. 엄마 아빠와 똑같지 않아요. 시대가 또 달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면요,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다른 짐을 지워주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이런 경험을 했어. 그래, 너가 한번 잘 판단을 해봐라. 너는 어떤 성향이니? 넌 뭘 더 좋아하니? 네가 하고 싶은 것 가운데서 이런 기준 아빠 엄마는 경험했는데 이걸 한번 활용해서 네가 선택해보면 좋겠어. 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세속에서 삶을 더 고통스럽게 얽어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나름 의롭게 살고 있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잣대질을 하니까 그 사람은 정죄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고 또 그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마음이 늘 불편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제 기억하기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자기의 의라고 되어 있죠. 의, 그 오를 의자 한번 보세요. 거기가 이제 한문으로 여러분 나와 있죠. 나 아자 위에 양양자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준과 판단이 틀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독선적인 내용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한 자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의 죄성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들추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옛날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 저 누구를 봐라. 야, 저 사람은 엉망이야.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낫지. 교회 와서 보여지는 모습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저 사람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낫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의 감사는 보세요, 자만하고 자기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남을 잘 정죄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경건하니까 너도 이만큼 살아야지. 그리고 자꾸 내 잣대로 되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공격하고 그래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들,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나 교회 나가니까 봤지? 난 이렇게 살아. 당신도 좀 그렇게 살아봐, 이 사람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따라 나올까요? 너나 잘 믿어라, 이 사람아. 이제 그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나는 내 나름 이런 기쁨과 만족을 얻었어 하고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아주 가볍게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기준이 돼가지고 당신 틀렸어. 너 이래서 틀려먹었어. 이렇게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감사가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감사가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한 의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새벽기도 인원이 조금씩 다시 보충되고 있는데 새벽기도를 쌓는 분들 혹은 금식기도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 옛날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40일 금식기도를 상당히 영광스럽게 명예롭게 생각해서 명함에다가도 40일 금식기도 2회 하였음. 진짜 새겨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 금식을 하는데요? 내 혈기를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새벽기도 안 빠졌다 몇 년 동안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럼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고 내 삶이 얼마나 더 거룩을 쫓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순응하고 있고 이게 자랑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종종 얘기해서 아마 이렇게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더 이렇게 열심히 안 나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나오셔서 내가 점점 더 주님 닮아간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 붙들고 하루 승리하는 삶으로 살겠습니다. 더욱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새벽기도를 해보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럼 누가 봐도 여러분이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지 않아도 나 저분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서로 정죄하고 내 의를 드러내고 남을 판단해서 깎아내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맡은 일, 내 위치에서 내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스스로 자랑하고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내용 오늘 12절에 보니까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11조에 대한 율법 조항을 얼마나 세분화하고 그걸 지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면서도 거기서 또 아까워가지고 자기들이 착복하는 것들도 있어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않고 이 형식에만 빠져가지고 하는 외식적인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를 보세요. 어떻게 다릅니까? 감히 13절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어디를 쳐요? 가슴을 치며. 이거 왜 칠까요? 아이고 이 무지랭이 같은 녀석 내 탓이요 주님 내가 참 형편없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처참하고 외로운 삶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사람. 그게 바로 세리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요? 14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의 면에서도 모양도 물론 그랬지만 내용의 면에서도 가장 합당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이 기도가 더 합당한 기도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스스로 의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절대 우리는 교만에 걸려 넘어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용서받은 형편없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자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침 기도에도 또 오후 기도에도 일부 예배 기도에도 참 의미 있게 이런 기도 잘 준비하셔서 하시는 것 같아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거라 믿어지는데 오늘 이 오후에도 기도하실 때 이 죄성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어요? 그게 다 주님이 좋은 기도라고 이렇게 평하시는 기도의 또 한 종류가 되겠지요.
우리가 항상 잘한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 나 자신을 깨끗이 닦으려고 하는 일, 자, 이게 필요한 거지.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인간이 자유하게 되는 첩경이 있는데 세리와 같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탄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판단과 고집 속에 매여서 눈이 가리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꾸로 내가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반드시 선이고 의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도우미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코웃음 치실 거예요. 그런 일은 없다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지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 인간은 본성 자체가 죄악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합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예, 이 말씀이에요. 형들이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 떨 때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소서. 나를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걱정하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판단의 잣대가 내 앞에 짠 펼쳐질 때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잣대를 대신하리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반성하기를 보세요. 이 교재는 항상 반성하기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 그랬어요? 세리의 기도라 그랬어요. 죄인의 대명사인 세리의 기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리는 인생의 질고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내 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타이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무리지어 다니는 바리새인들 우리 그룹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홀로 저 뒤에 앉아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세리의 기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세리의 기도, 그걸 우리 주님이 더 높게 보시고 그가 옳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면요, 우리끼리도 도토리 키재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요, 니나 나 똑같아요.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 타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면 아래층에 있는 고층 빌딩이나 초가집이나 다를 게 없어요. 높이가 그냥 같아요. 위에서 보면은 그냥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이 지금 코로나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 다 같아요. 근데 우리끼리 키재기 하면서 나는 너에 비해서 이만큼 의로워. 너는 이렇게 이만큼 더 못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 것을 알아서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의 어떤 마음을 보셨는지 보세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세상 누구보다도 낮아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과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은혜는요, 물처럼 흐르는데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높은 곳으로 치닫는 거 보셨어요? 물은 항상 중력의 원리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그럼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를 낮추면 그곳이 바로 높아지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신 리프팅이 거기서 일어나는,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자꾸 낮추세요. 낮추세요. 이놈은요 자꾸 본성적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요. 자꾸 높이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얘놈! 내 죄악의 본능을 내가 알아.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낮추세요. 낮추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른 판단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 따라서 선택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마음을 자꾸 낮추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거울 삼아야 마음이 낮아지지 내 경험과 생각과 내 논리를 따라가면 마음이 자꾸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성경을 찾고 한번 함께 나눠보자 그랬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함께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타락한 본성대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말씀 듣기도 싫어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거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래? 그러면 니네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봐. 그랬더니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러면서 지금 여기 열거된 죄악의 모습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안 돼요. 말씀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늘 말씀이 내 심령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 말씀이 생수가 돼서 가란 내 심령을 적셔줘야 됩니다. 그래야 죄악을 밀어내고 죄악의 결박을 끊어내고 죄악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응답하기 보세요.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여기 똑같은 것을 보아도 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영어 단어 understand라는 말 있죠. 이건 이해한다는 말이에요. You understand? 그러면 Yeah, I understand. 얘는 한국말이고 Yes, I understand. 그렇게 하잖아요. Understand가 이해하다인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Under, 아래에 있다. Stand, 서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서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 영미권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understand이라는 말을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 속담에는 그 사람의 집신을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understand 하는 거예요. 남보다 낮은 자리에 서서 그를 본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고 내가 어떤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만큼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그 인생이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가 바리새인의 자고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 세리에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을 함께 낮추십시다. 네, 마음을 낮은 곳으로 두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넘쳐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마음의 화평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